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하늘에 계시다 하는데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냐 하는 질문이 오늘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제 구약 시대에 그 제사 제도가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 제도에 따라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의 직분에 따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예표로, 어떤 것을 표본으로 지으라 하셨냐면, 하늘 권세 보좌의 그 모습의 예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여러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그 영원한 성전을 예표하여 지은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던 제사와 그 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속죄 사역,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구약의 이 제도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희생자이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하였던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막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성막 제사의 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 제도에 대한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유대 출신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에서 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때가 되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막 태워서 번제단에 연기가 올라가야 그래야 내가 죄가 좀 속죄함 받은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주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셔요.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딨냐고 묻지 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는 머리시요 그리스도는 지체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머리셔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한 대로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묻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재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보하도록 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게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으로 넘어오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내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너 염소 드렸어? 너 소 드렸어? 너 뭐 잘 곱게 곡식을 빻았어? 날짜 잘 지켰어? 시간 지켰어? 이런 것들을 막 따진다고요. 근데 신약에서 넘어와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질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드려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공급하신 것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은 시마다 때마다 권세와 능력으로 성도를 돕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앉아서 어흠 하고 앉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말해요. 앉아서 뭐 하고 계시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하늘에 있는 그 위엄과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주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좀 보여지고 여보 형식적인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연기도 올라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늘 허전한데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은 이 순간도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해요. 중보가 뭐예요? 중보가 기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어떤 간구할 것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그 기도를 받아 하늘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라고 말해요. 섬기는 이시라.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중보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라고 말하는 이 섬기다는 말은 섬기다, 사역하다, 부리다 여러 의미가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인간적인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장막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데서 그대로 지은 것이 인간이 보는 장막이에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고민하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구약 시대 지금까지 질문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들처럼 내가 보여지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관습과 내 전통과 내 여러 이런 기준들, 과거의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해요. 내 죄를 염소가 소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바꿔내야 돼요. 내 안에는 음흉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삶이 계속 과거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반복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모셔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가야 하는 성막도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본질을 찾아야 되고,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고민을 깊이 가져야 돼요.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내 삶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삶을 점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